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풍랑이 몰아칠 때 예수님을 깨우세요. 인사합니다. 풍랑이 몰아칠 때 예수님을 깨우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종종 바다에 항해하는 배에 비유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항해하는 배와 같다.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그 파도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 또 예상치 못했던 풍랑과 파도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살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예기치 못한 폭풍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얼마 못 가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죠. 갑자기 바다에서 매우 거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과 24절에 보시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시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의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너무나도 넓고 크기 때문에 종종 바다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그 길이가 21km, 폭이 13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군산까지 가는 길, 그 군산까지 되는 그 정도의 호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고 큰 호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바다다 이렇게 성경에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지면으로부터 약 200m 밑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낮은 분지를 이제 산지가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면으로부터 200m 정도 이렇게 낮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바람이 마치 좁은 계곡을 따라 호수 쪽으로 강하게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거센 바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이 바다에는 파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이제 배가 그 호수를 건널 때에는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제자들이 만난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 왜 풍랑이 닥친 것일까요? 다른 때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다고 한다면 풍랑이 안 닥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제자들이 지금 배에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따라서 지금 배에 타고서 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풍랑을 미리 막아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는데도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풍랑이 닥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막 풍랑이 불어오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풍랑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인생의 풍랑들이 종종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풍랑이 있죠. 때로는 우리가 질병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병이 없이 건강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병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질병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크고 작은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병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위대한 종교개혁가 존 칼뱅, 그의 별명이 뭐였냐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들 중에 육체적인 병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병에 걸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 질병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재앙의 풍랑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재앙이 닥칠 때가 있죠. 여러분, 자연재해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죽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만 자연재해로 죽는 겁니까?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가 비껴가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교통사고, 각종 재난, 그것들도 일종의 풍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피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욥을 보세요. 성경의 욥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의 가정에도 재난이 찾아옵니다. 평생의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려요. 욥은 동방의 거부였다고 그랬죠. 그러나 한순간에 그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자식들이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꺼번에 다 죽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재앙의 풍랑도 만나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의 풍랑도 있죠.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식구들과의 관계나 자식과의 관계에서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고통은 매우 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요. 설마 저 사람이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내 등에다가 칼을 꽂을 때가 있죠. 그때는 고통이 참 심하죠. 그래서 더 힘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관계의 풍랑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풍랑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늘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교회에도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제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게 되죠.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이 밖에도 여러 풍랑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더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병의 풍랑도 만나고 인간관계의 풍랑도 만나고 공동체의 풍랑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폭풍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풍랑이 우리에게 몰아치는 겁니까? 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는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났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풍랑이 몰아친 이유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풍랑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풍랑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풍랑을 보내실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뒤집힐 정도로 큰 풍랑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풍랑이 불어가지고 막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막 배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배가 침몰될 정도인데 예수님은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단히 피곤하셔서 그러셨을 거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렇게 풍랑이 몰아치는데도 곤히 주무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죠.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평생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풍랑을 헤쳐가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숙련된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풍랑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한두 번 만났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부 생활을 하면서 풍랑을 수도 없이 만났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기의 기술로 이 풍랑을 이겨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적어도 4명은 어부 출신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다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풍랑도 여러 번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풍랑이 일어나니까 자기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위기를 한번 극복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실력과 기술로 풍랑이 잠재워지지 않는 것이고 또 그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실력,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제자들의 실력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어부들의 기술이 먹혀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25절에 보면 주여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해도 안 되니까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니네들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서 나를 깨우냐? 지금 주님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큰 믿음인가, 작은 믿음인가를 확인하신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풍랑이 불어올 때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잠들어 계신 것처럼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지금 주님을 안 깨웠구나. 여러분들의 힘으로 지금 인생의 풍랑을 이겨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풍랑은 지금 주님이 일으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술이 통하지를 않아요. 어부 출신의 제자들의 실력으로 이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큰 한계를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술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을 깨우지 않아요.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그 풍랑을 이겨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바다에서 사투를 하셔야 돼요. 풍랑이 끝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다고 하는 거죠. 주여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고요. 처음부터 주님을 깨워야죠. 처음부터 주님을 의지해야죠. 그런데 주님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최후의 방법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볼 대로 다 해보고 자기 실력으로 한번 자기의 경험으로 해볼 대로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자기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의사 찾아가고 사람들 찾아가고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누군가 찾아다니고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풍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큰 파도와 맞서 싸우면서 여러분들의 힘만 소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주님을 깨우는 거라고요. 가장 먼저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께 나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믿음, 그게 바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님이 지금 풍랑을 일으키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풍랑인 겁니다. 주님께서 파도를 향해서, 풍랑을 향해서 잔잔하라 명령하시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보통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바다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죠? 바다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파도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 바다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 때로는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마음대로 통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점점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시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구나. 단순한 인간이 아니구나. 저분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죠. 절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그렇게 꾸짖으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바다가 잔잔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은 자연세계도 마음대로 통제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과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나에게 불어온 인생의 풍랑을 자기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닥치면 그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풍랑이 몰아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풍랑이 불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는 내 방법보다는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풍랑이 일어날 때 처음에 제자들은 자기들 딴에는 바다에서만큼은 예수님보다 어부들인 자기들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잖아요. 바다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자기들의 힘과 실력과 기술로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방법을, 경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판단이었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여러분들의 기술이 아무리 많고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무리 탁월해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을 깨우는 거라고요. 주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지름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기도로 평상시에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은요, 언제 어디서 닥쳐올지 몰라요.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언제 풍랑이 닥쳐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안 닥치는 것도 아니죠. 목사라고 해서 인생의 풍랑이 안 닥쳐옵니까? 뭐 장로님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정의 인생의 풍랑이 안 닥쳐옵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는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풍랑이 닥쳐올 때 그걸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이 없을 수가 없다고요. 풍랑은 반드시 온다고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 풍랑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풍랑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꾸짖으시잖아요. 믿음이 적다, 너희들의 믿음이 적다, 이 말씀은 뭐예요?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있기는 있었지만 적은 믿음이었어요. 여전히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먼저 주님을 깨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내가 이까짓 것 정도야, 이까짓 풍랑 정도야 하면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했지만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막 공포가 찾아오는 거죠.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내 인생이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모습이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을 앞두시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잠자고 있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데도 잠이나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시험이 닥칠 때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풍랑이 닥쳐올 때 그것을 이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때때로 풍랑이 몰아닥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풍랑이 닥칩니다. 주기적으로 풍랑이 닥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그 풍랑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풍랑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풍랑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지금은 부모님의 손안에 있지만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풍랑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풍랑을 이겨내고 평안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깨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최후의 방법으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을 찾는 겁니다.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을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